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삽시다, 이 제목을 정해봤어요. 세계 인구가 지금 대략 한 80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80억 많죠? 이 조그마한 지구 안에 80억 명이 살아요. 근데 지금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람 안 사는 곳이 더 많습니다.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준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80억 명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럼 또 신비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알아가면 서로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교제를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아니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증언.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 세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사야 43장,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도 뺏기고 삶이 피폐해지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 부합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이 이사야 시대면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 한 2800년 전인데, 그때 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그 민족적, 인종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죠, 교회.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자세하게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목적이 있는데, 세 가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교제, 두 번째는 증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임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부합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세 가지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듣게 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고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21세기 이 시간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뭔가,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찾고 있어요. 그걸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이렇게 날마다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제. 자, 이 교제가 뭐예요? 교제의 우리 사전적인 뜻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 그 말입니다.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을 교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죠. 여러분, 친한 친구 벗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사 먹고 좋은 데도 가고 사귀면서 가까이 지내잖아요. 그걸 교제라 그래요. 교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과 만나서 가까이 이렇게 사귀면서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셔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늘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문을 닫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가서 교제하며 사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런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불행하게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오늘 여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로 깊은 교제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만나야 돼요.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그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만난 친구가 더 친한 친구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만나고 밥도 먹고 경험도 나누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갑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알고 지내도 자기에 대해서 딱 닫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무리 오래 만나도 몰라, 우리가 그 사람. 그죠? 10년, 20년을 만나도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알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만나도.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마음을 열어놓는 분입니까? 아니면 꽉 닫아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교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를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알지 못해. 그래서 9절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이게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인 줄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 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함이라. 이렇게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원래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알고 우리도 하나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해고름이 되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눴어요. 우리 지금 기도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공로로 기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 예식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은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나았다 그래. 성경에 나았다. 하나님이 낳았다 그래. 창조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낳았다 그래.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력과 그 부유함, 그걸 공급받았죠. 그래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어둠의 권세자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단절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성경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너무 기뻐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아담아 불렀더니 무서워갖고 숨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제가 이걸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시장 갔다 오시면 꼭 과일이나 뭐 이렇게 이제 먹을 걸 사고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시장 가시면 엄마 시장 갔다 오기를 무지하게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오면 이제 보따리 풀르면 반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일이 있고 막 먹을 게 있잖아요. 기다렸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시장을 가셨는데 제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 뭘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일 엄마가 시장 가면 그렇게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돌아오는 시간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두렵고 혼났잖아. 예? 지금 아담과 하와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립고 즐거웠던 시간이 두려운 시간으로 변해버렸고, 예? 하나님 부를 때 숨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쭉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쭉 한번 읽는 게 중요한데 3장부터 11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시간이 지나요. 아담과 하와 그다음 자식을 낳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창세기 5장에 가면 족보가 많이 나오죠. 예? 족보로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성경은 누구 낳거나 족보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그럴수록 인간의 마음 속에 점점 인간의 마음 속에 정신 속에 이 뇌세포 속에 뭐가 사라져가요?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가고요.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가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게 돼요. 없다. 지금처럼 하나님 어제도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 뭐야?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니 이 우주와 이 인간과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창조된 거 아니에요? 이 꽃이 어떻게 여기 있어요?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꽃꽂이에서 꽂아놨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스스로 우연히 여기 그냥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은 모르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생겨났지? 그러다가 이제 창조 설화, 창조 신화들이 생겨나요. 제 방에 가면 이제 그 고대 근동의 그 문헌들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집트의 창조 설화, 뭐 바벨론의 창조 설화 다 나와요. 그 신화적인 설명을 말도 안 되는 신화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쭉 한번 역사를 건너뛰어 가지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 21세기 사람들은 어때요? 현대인들은 더욱더 그러죠. 고대인들은 신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렸지만은 21세기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렸죠. 그게 어떻게 생겨났다 그래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130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기 조그만 고밀도 아주 뭐 초고밀도 덩어리 하나 있었는데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빅뱅을 해가지고 그냥 요 3분 만에 우주 모양 다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게 계속 우주가 팽창돼 있고 뭐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인간의 생명도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그때는 뭐 우리 할아버지 계속 왕 최초 인간은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한 50억 년 전에 지구에 뭐 저기 미생물이 하나 생겨서 그게 단세포 생물로 진화됐다. 그게 이렇게 50억 년 동안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원숭이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걸 진리고 과학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애들에게 가르치는 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이제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배운 얘기는 신화하고 전설같이 들리고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는 진리고 과학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이 신비한 인간이 어떻게 이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그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죽었다고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그 사람 목사의 아들이에요. 니체라고 해서 신은 죽었다 그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믿어왔다 하나님 없어. 그런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아. 죽었다 그랬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어떤 사람은 설명하기를 야 그럼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인간이 살아가다 보니까 막 전쟁도 나고 전염병도 생기고 막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재앙과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이 생겼다 그러냐면은 뭔가 좀 전능한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 모든 지금 고통과 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마음속 깊이 있는 강렬한 소망이 바깥으로 이제 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합니다. 바깥으로 외연화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든 거예요? 결국은 인간을 만든 거지.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속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걸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조직신학책을 쓰면서 신론이 없어요. 왜 신론이 없느냐? 신은 없으니까. 그럼 신은 어디서 생겨났어?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 인간론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연구하면은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조심해야 돼.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먹은 세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자기 일을 만든, 이 우주를 만든,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빠 하나님은 어때요? 그 자식들하고 만나서 에덴 동산 재짓기 전처럼 매일 만나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그의 약속을 하셔서 네 자식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줘. 성경을 주시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가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거를 열방의 민족들,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그게 다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이거죠. 하나님과 갖는 시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우리 아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와 생명과 만족과 부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저기 자꾸 찾아가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 살아야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오늘 제가 일간지를 보니까 아침에 이 미국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마약, 신종 마약 펜타닐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펜타닐은 잘 못 들어보셨죠? 그 중독성과 강도가 얼마나 크냐면은 헤로인의 50배라고 합니다. 이것이 50배. 신종 마약인데 이거 몰핀의 100배래요. 100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벨기에 화학자인 폴 얀센이라는 사람이 의학 진통제로 만든 겁니다. 진통제죠. 진통, 이제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건데 약이었는데 이게 몰핀보다 100배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수술을 가능하게 한 어떻게 보면 의학의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장 수술한다거나 막 오랫동안 수술하는데 이제 의사들이 쓰는 약이 이 약인데 펜타닐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 마약 범죄 조직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환각 효과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약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걸 이제 사회 유통시키고 있는데 이걸 이제 주로 지금 만드는 곳이 그 원통 만드는 것이 중국이라 그래요. 근데 중국은 공산 사회다 보니까 통제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회 이제 의학 외에는 못 나오게 하는데 이게 대부분 어디로 다 미국으로 이제 자유로운 미국 사회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를 다 죽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쌀알 두 개의 크기면은 사람을 죽인다 그래요. 얼마나 강력한 이게 화학물질인지.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사망 원인 중에서 25세에서 54세 젊은 사람들이에요.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이래요. 미국은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데 실제로 지금 제일 많은 사망 원인이 펜타닐, 마약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점점 더 이렇게 자극적이고 독한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박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거기에 발을 들이면 어떻게 해요? 점점 자극적인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미국 사회가 초토화되고 있어서 어떤 기자가 이걸 잠입 취재해가지고 책까지 쓸 정도인데 이 기자가 하는 말이 이 위험성에 이제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가 위험하다는 거죠. 중국하고도 가깝고 한국과 동남아, 대한민국이 이제 만약 이게 들어와서 젊은이들 25세에서 54세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 마약을 엄청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뭐 그제도 어떤 유명한 배우가 또 마약 해가지고 막 이게 마약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될까요? 그 찾아오는 불안과 우울과 그 인간의 고통, 뭐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어도 그게 찾아옵니다, 인간에게는. 이게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권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잠시 고통을 잊고 환각 상태에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려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기쁨과 행복감이 몰려오는데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죠. 나쁜 기쁨과 행복감이기 때문에 중독돼서.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진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죽이고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도 풍성하게 살찌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만나서 늘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다 비유를 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에 나오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그 잎사귀가 무성하며 그 잎이 무성하며 그 열매가 풍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시냇가는 물이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수분과 자양분이 항상 공급돼 말라 죽을 일이 없어요, 이 나무가. 거기에 그 시냇가는 성전에 대한 메타포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의 인생은 마르지 않는, 풍성해져. 영육간에.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다 비유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에 잎사귀도 열리고 열매도 열리고 꽃도 피고 그러지만은 그 가지를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건 사실 나무죠. 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자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육간에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 죽는 거예요. 시들어서 죽어요. 좀 있으면 죽잖아요, 이제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고. 교인들도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꼭 붙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알려면 제가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알려줌이죠. 자기 계시. 하나님을 아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성경책,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이렇게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에 늘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무너무 많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신앙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많이 읽고 분석은 다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누군가 책을 쓰고 다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에서 얻어진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지. 체험적인 삶이에요. 체험적인 삶.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 지식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신앙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기도를 한 거지, 자기가.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기도를 했더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그럼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를 알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안.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신앙이 가능해져요. 신앙이 중요한 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대해서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영적인 교제가 바로 그런 거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을 통해서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또 교제를 나누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매일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타까운 교회 성도들 하나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우리 배웠잖아요, 주일날.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는 진짜 돈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지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인간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게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뭐냐면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람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교회는 크게 짓고 이렇게 겉모습으로 볼 때는 번드름하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문을 닫아놓고 있잖아. 이 안 믿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문을 닫아놨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아. 이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열질 않아요, 닫아놓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가. 설교 시간 딴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집에 가. 매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 답답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놓는 사람이 있어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서로 만나서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게 교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어떻게 문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세요.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친한 친구인데, 친구야 나 너랑 제일 친한 친구야. 그래 한 번도 안 만나. 연락도 안 하고. 그거 뭐 제일 친한 친구야. 친한 친구가 아니지. 친한 친구는 어때요? 만나서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늘 교제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요? 자기 남편 아내지 뭐. 아내, 자기 배우자가 제일 친한 친구 아니에요. 매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주님 만나서 교통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제일 목적은 좀 나랑 만나서 좀 교제하자.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닫아놓은 사람이 있고 한때는 열었다가 또 닫은 사람도 있어요. 문을 여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인. 몰라, 이 좋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머리 좀 좋다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무신론이 어떻고 책을 막 써내고 리차드 도킨스는 몇 권을 썼는지 몰라. 인터넷 무슨 이런 사이트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신은 없다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 자식들이니까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그럼 누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존재하시는 걸 알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해줘야지.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 우리가 전도해라 전도해라니까 전도가 어떻게 교회 성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전도가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숫자 많이 늘려가지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또 부시고 교회 짓고 또 부시고 교회 짓고 교회 규모 켜지고 우리 교회 매체봉 모인다 해서 목사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타락한 거예요. 그 생각이. 뭐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 물론 교회가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은 한 사람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알려줘야지. 오늘 세 가지를 알려주라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은 11절 13절 요약해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인 걸 알려주라 그래요. 증인이 되라 그래요.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야기해야 돼요. 어제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나가서 여기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제 또 교회로 오신 분도 있고 직접 현장으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저쪽 지역 그랑자이하고 저 시장 쪽은 사람이 많이 다녀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는 사람이 잘 안 다녀. 그래서 제가 한번 계속 있어 봤어요. 전도지 갖고 나눠주면서. 있어 봤는데 그래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거기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주부들 나오는데 개 끌고 나오는 사람 3명을 만났는데 제가 노하우를 얻었어요. 개 끌고 나온 사람은 개를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아서 받더라고요. 와, 개 너무 이쁘다. 아이고, 이야, 이게 몇 살이에요? 아이고, 저 목사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아, 예. 우리가 여기 사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뭐 접촉 좀 찾아야 되나. 그래도 나가 있으니까 만나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나눠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나눠줄 나름 하나씩 다 들고 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성도님들 계셔가지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자, 그런 전도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전도는 뭐예요? 더 중요한 전도, 내 아는 사람 만나서 말로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증인. 이걸 다 얘기해줘야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은 얘기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 정도 소개지만 친한 사람은 이야기해줘야지.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14절 17절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준 사건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준 사건 두 개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면 우리 뭐 애굽 바벨론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일어난 일인데. 모든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입 닫고 있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 그게 전도지 뭡니까? 세 번째 말씀은 19절 20절인데 내 인생이 예수 믿고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선지서들은 굉장히 시적이고 예언적인 말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들이 상당히 비유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사막 비유가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에. 사막은 죽은 땅이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풀 한 폭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사막에 길을 내 하나님이 회복될 수 없는 땅에 길을 내고 강이 생겨. 물이 막 흘러. 그럼 뭐가 생겨요? 물고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옆에 막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에덴 동산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무하고 버려진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새 인생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안진뱅이, 거지였던 사람들 모두가 사막과 같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새 인생으로 회복됐잖아요. 옛날에 제자훈련 공부할 때 간증을 써오라 그러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된 후에 나의 모습, 변화된 나의 모습, 이거 써오라 그래요. 그럼 이걸 써옵니다. 자기가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예?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그런 불행했던 모습과 예수님 나에게 찾아온 모습과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새 인생이 돼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그걸 얘기해 주라는 거죠. 여기에. 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체험을 해야 된다. 교제를 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너무나 행복해야죠. 지금 그죠? 행복하세요? 예?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좋은 이야기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막 가서. 예?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증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 유명한 말씀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 찬송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성가대 세미나 때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헌신 예배나 여기 찬송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찬송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감사하고. 그게 찬송이잖아요. 그죠? 우리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 꼭 노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배한다 그러죠.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4절 말씀 보면 이게 중요한 사명인데 하나님을 구원하신 목적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높여,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 자 22절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부르지 아니하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셔요. 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고 돈으로 하나님을 위한 향품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뿐이다. 이거 우리로 적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들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데 쓰라고 주셨는데 그것들을 주셨더니 그거 일은 하지 않고 그 말이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 드리지 않는다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자기를 위해서만 다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라고. 하나님 높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이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거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가대에 만들려고 함이라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으니 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삽시다. 첫째는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 등 개인 경건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나누게 하소서. 세상과 교제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증인, 세상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증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렇게 하나님이 사셨는데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신 그 위대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입술을 통하여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사용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